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듣고 시원해지셨죠? 아멘. 우리 시원해졌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집사님, 장로님, 복을 만땅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댕이 되십시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댕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우리 한 주간은 제27차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저는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다른 대회 때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참 뭐든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기회가 돼서 저도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제가 우리 이 무대 총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영주 랩런트도 만나고 또 무대 뒤에서 제가 우리 주영지 집사님이 임신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대 뒤에서 생애 최초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대회를 제가 참여를 하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뭘 많이 생각했느냐 그러면 내가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나는 후대와 역사와 시대 앞에 어떤 인생 스토리를 남겨야 될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후대와 역사와 시대 앞에 어떤 인생 스토리를 제가 남겨야 될 것인가, 나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해 줘야 되는 것인가, 나는 후대들에게 어떠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대물림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으면 나의 DNA가 여러분 영적인 DNA가 돼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DNA가 여러분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대물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파리 올림픽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지금 대 9일째인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금메달 9개를 땄어요. 9개를 땄는데 이 9개 금메달 가운데서 7개가 사격과 양궁에서 나왔어요. 사격, 양궁에서 나왔어요. 양궁은 금메달이 5개인데 벌써 우리나라 선수들이 4개를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만 만나면 하는 질문이 뭐냐, 한국 선수들은 왜 그렇게 활을 잘 쏘냐, 활을 잘 쏘냐.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고구려의 주몽인 것 같아. 주몽. 그래서 주몽이 활을 그리 잘 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활을 잘 쏴야 여러분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이 활을 잘 쏴야 여러분 장원에 극제할 수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장원의 급제를 하려면 반드시 활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태조왕건이라든지 여러분 뭐 이순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활을 잘 쐈어요. 그래 다 장군이 됐고 다 왕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활을 잘 쏘는 DNA가 있어요. 활을 잘 쏘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거는 잘해요. 뭐 활을 쏜다든지 사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고 깜짝 놀라는 거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재범을 가지고 콩을 하나씩 콕콕콕 집어 먹잖아요.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요 재범을 가지고 콩을 찍어 먹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아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민족은 무슨 DNA를 받았냐 그러면 활을 잘 쏘는 DNA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양궁 오늘 남자 개인전 하는데 아마 금메달 5개 아마 다 따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 따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격을 잘하고 여러분 활을 잘 쏘는 거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외국 기자가 한국 여자들은 한국 사람 왜 그렇게 활을 잘 쏘냐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기자한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후대에게 어떤 DNA를 남겨야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자꾸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딱 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딱 되면요 내가 가진 DNA가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되물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후대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후대가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내 개인이 복음이 강해야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빌딩을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명예 여러분 이걸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DNA를 물려줘야 돼요. 영적인 DNA를 물려줘야 됩니다. 더그 데일이 쓴 맥스 주크의 가계와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200년 동안의 가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크와 에드워드는 여러분 1700년대 미국의 한 지역에서 동네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주크하고 같은 동네 친구지만은 너무 영적 생활을 잘했어.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했고 늘 영적인 생활을 즐거워했어. 그런데 동네 친구인데 이 주크는요 같은 친구인데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더그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게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영적인 생활을 잘한 이 에드워드 후손들을요 617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어. 교수가 75명 나왔어. 의사가 60명 나왔어.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어. 군대 장교가 57명이 나왔어. 저술가가 80명 나왔어. 변호사가 100명 나왔어. 판사가 30명 나왔어. 공무원이 80명 나왔어. 하원 의원이 3명 나왔어.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의 영적 생활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영적인 DNA를 물려주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조사를 했어. 주크는 어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해요. 방탕한 DNA를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92명을 조사를 했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오직 20명만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나는 우리 후대에게 어떤 DNA를 남겨줘야 될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머리가 아직까지 여러분 자연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얀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가 지금까지도요, 저는 자연산이라니까, 자연산.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저는 이렇게 건강의 DNA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DNA를 남겨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요, 앞으로 결혼하고 자녀들 놓잖아요. 어떤 DNA를 나는 남겨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교인들에게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러한 후손들이 여러분들 가문에서 탄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인 DNA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복음의 DNA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임신하고 뱃속에서의 10개월이 너무 중요하고, 태어나서 여러분 3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시작한 거고, 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영어 드림 스쿨을 태영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생활 잘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생활이 체질화된 사람은요,
여러분들 후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사무엘과 다윗 같은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렘넌트가 나올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가 나올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우리 ORC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ORC에 그냥 참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ORC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번에 ORC에 참여하면서 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지는 ORC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 영적 서민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에게 있는 모든 갈등이 다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ORC를 통하여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번에 ORC를 통하여 정말 영적인 DNA가 뿌리내리는 그러한 ORC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ORC에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 여러분 다 후손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후손들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후손 가운데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런 후손들이 여러분들 가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살리는 거구나. 제가 늘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늘의 교회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시댁 친정이 다 전도가 될 만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친정, 여러분 시댁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문 복음화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 천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것 없어요. 나 배운 것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영적인 DNA를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DNA를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생활이 즐거우면 돼요.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아멘.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나를 바꿔가는 그러한 올 여러분 서밋 타임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후손들만큼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정말 여러분들 후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여러분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천하는 거다.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 그럼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흑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피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흑암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이미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나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시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시험이 나에게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기치 못한 시련,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고통, 이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개념의 시험이고, 둘째는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개념의 시험이 거의 80%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개념은 시험은 여러분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요.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갈등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 살 맛이 없어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시련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고통이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요. 이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나는 죽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 시험이 와가지고 여러분 죽겠는데, 나는 고통이 와가지고 너무 죽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시험이 올 때 기쁨에 겨워가지고 펄떡펄떡 뛰라는 말이거든요. 시험이 오면 그냥 펄떡펄떡 뛰라. 어떤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시험은 거의 80%가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준비해놓고. 창세기 22장 여러분 12절에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줬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어느 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 여러분 손주들 진짜 이쁘잖아요. 내 딸 자식보다도 손주를 키워보니까 손주가 10배는 더 이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 딸 아들보다도
손주를 키워보니 10배는 이쁘더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 에?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52살의 아들 낳았어. 52살 아들 놓고 나서 그 아들을요 집회 때마다 딛고 다니는 걸 봤어요. 집회 때마다 딛고 다니게. 그런데 이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시험을 주셨어요. 그 시험이 뭐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그 번제물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목, 팔, 다리 다 칼로 잘라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 자식을 여러분 불태워서 드린다? 여러분 세상에 허락할 부모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하면 분명하게 아내가 못 바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도 않고 여러분 모리아산에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순양을 준비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테스트한 시험에 합격했으니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겠다.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 가운데 가장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빈몸으로 떠났어.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부의 축복을 줬습니다. 얼만큼 거부의 축복을 줬느냐 그러면 여러분 거의 가병만 319명이니까 여러분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경제 축복을 줬어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펄떡펄떡 뛰면서 우리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백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여러분 나의 소속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냥 내가 시험이 오거든 그냥 막 기뻐가지고 펄펄 뛰라. 왜? 하나님이 그 시험 통과하고 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라. 왜? 여러분 종교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종교인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종교인은 나 중심이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복음 가진 자잖아. 종교인은 내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 종교인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 나는 서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에게 시험이 오거든 나는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시험이 오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거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도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어느 날 딸 자식 여러분 10명 다 죽고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가고 여러분 몸에는 여러분 질병이 걸려서 피부병이 와가지고 여러분 기와자락을 가지고 여러분 몸을 긁을 정도로 여러분 시험이 왔어. 근데 그 시험을 욥은 아내가 와가지고 빨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을 하고, 그래도 욥은 인내하고 인도해줘. 그런데요,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은 손을 대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생명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욥이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아무리 사단이 나에게 고통을 줘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인내했더니 나중에 욥은 새롭게 장가를 가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 미남 미녀 여러분 자식 10명을 얻었고, 재산도 여러분 배로 더 축복을 받았고, 이름도 더 명성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말 예기치 못하는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람들, 언약을 붙잡고 인내해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을 붙잡고 인내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오거든 인내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모든 고통, 모든 시험도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바로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기도로 바꿔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어요.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 축사하고 났더니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어요.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만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에 보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엘리야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저 먼 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큰 비가 됐어.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된 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늘 큰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지혜,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견신의 기여고 위기가 내 인생 최고의 응답받을 시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기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반드시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내가 어둔하고 참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껴요. 내가 더 좀 똑똑하고 좀 잘났으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좀 섬기고 여러분들을 더 많이 좀 제가 케어할 수 있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를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 그래서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여기에 후히 주신다는 표현은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망설임 없이 진실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후히 주신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대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는 다른 자가 아닌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가 뭐냐? 나만의 기도가 정식 기도냐? 그러면 나는 아침에 힘을 얻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낮에는 무시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저녁에는 치유를 위한 깊은 기도의 시간, 정복자의 기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 안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깨우쳐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렘넌트들 불러가 기도시켜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새벽 기도 시켜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교인들 정말로 영적으로 깨우칠 의무가 바로 목회자의 할 일이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 저는 사실은 뭐 기도라고 하면 저는 다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사, 교육전사로 교회를 섬길 때는요,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철야 예배를 했어요. 그러고 그때는 뭐 피아노 뭐 풍금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전수가 누구냐? 그러면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힘있게 찬송 인도하는 전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성대 크고 힘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강대상을 두드리면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제가 찬송 인도하면 잠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소강대상을 두드려가지고 깬 것이 소강대상 3개를 깼어요. 그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삼각산에서 저는 1년을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도 안 빼고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40일 금식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 여정을 가면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걸 내가 가슴속에 많이 느껴요. 왜냐?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장 27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솟아나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에 내 안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유대인 역사학자 요셉 비우스는요 야고보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줬어. 그 별명이 뭐냐? 낙타무릎이다. 낙타무릎. 그 야고보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사람. 낙타무릎처럼 매일.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딱 뚫어지니까요. 전문화가 딱 보이고 세계화가 딱 보이더라고요. 복음으로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눈이 열리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다 열리더라니까요.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세계화가 딱 보여요. 여러분 복음화가 되는 방법,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만의 여러분 기도 시간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그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 뭐 저 문화센터에 가도 여러분 1층부터 9층까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요. 에? 어느 날 제가 우리 태영아부실에 이렇게 평일날 문 열고 갔더니요, 우리 교회 여러분 태영아 엄마 가운데서 태영아부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은혜 받았어. 나는 뜻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 막 그 사람의 소원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김한곤 목사님 마음인데, 여러분이 전혀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여러분 문화센터에서 기도하면 김한곤 목사님 마음도 다 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도응답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진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평상시 기도를 안 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만의 기도 시간을 찾아서 기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못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여러분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주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영적 문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각종 문제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 매주일마다 강단장에서 선포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으로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3단체와 종교단체는 영적 세계를 다 장악을 했어요. 문화와 산업을 장악하고 여러분 네피림 우상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BTS가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요, 단월두 연관설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단월두와 하이브 측은 서로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면서 여러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BTS 멤버 7명 중요 6명이 단월두 교주인 이승현 씨가 세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여러분 내 교육을 받습니다. 내 교육. 쉽게 말하면 명상. 이 명상이요, 여러분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BTS가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지금 흑암 문화를 음악으로 여러분 흑암 문화를 다 만들고 있잖아.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무기가 바로 나의 믿음이 믿음. 그 무기가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걸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치유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증인이 되어져가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의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9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